어, 독일 출신이면서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에른스트 슈마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이 얼마나 귀중한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향력이 있는 책 100권 안에 든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 책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인 성장 그것이요 우리에게 물질의 어떤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건 참 좋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 파괴와 인간성의 파괴된다면 무조건적인 어떤 경제 성장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지적을 하면서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작은 것, 다시 말하면 중간 기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면서 인간 친화적인 또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기업과 또 삶을 추구하는 것이 참 아주 아름다운 삶이다. 에, 그걸 강조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작은 것에 대한 이 소중함이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성탄 주일, 성탄의 계절 맞이해서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탄의 기쁨과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 구약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미가 예언자가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예언에는 이제 이중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 성취가 되고요. 그로부터 훨씬 더 후에 성취가 되는 그러한 예언을 가리켜서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미가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700년 후에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후에 이제 회복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때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출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걸 700년 후에 되어질 예언으로 보자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들레헴 주변을 둘러싼 지역을 에브라다 그러는데요. 이 베들레헴 어떻죠? 유다 족속 중에서 작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한번 베들레헴 직접 가보았습니다. 성지순례 할 때 가본 진짜 베들레헴 뭐 지금이야 뭐 아주 잘 정돈된 도시인데요. 그 중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와, 한 길이가 한 52m, 너비가 24m 정도인데요. 문제는 그 출입문이요. 굉장히 낮아요. 1.2m밖에 안 돼요. 예? 예. 제 키가 이제 170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못 들어가고요. 고개를 숙여야지만이 엎드려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쪽문에 불과합니다. 예. 당시 십자군 전쟁 때 이 외적이었던 말들이 그 그냥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문에 들어가려면은 겸손해야 된다. 그러한 표시로
그렇게 문을 작게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 당시로 보자면 이 베들레헴은 한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요 한 10km 밑에 있는데 뭐 어떤 경제적으로 혹은 뭐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거의 없는 아주 미미한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떤 권세와 영광이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누구십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고 미미한 이름도 빛도 없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요 어떻습니까? 크고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있는, 다 주목할 만한 그러한 장소에서 태어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수도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루살렘이죠, 그죠? 네. 모든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라면 말이죠, 구세주가 탄생하려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큰 도시, 크고 화려하고 명성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탄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가장 작고 미약한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이죠. 사실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민주주의 쪽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완벽한 사회 구조는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죠, 그죠? 뭡니까? 자본.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자본이 있어야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힘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거죠. 다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사람들도요 이 작은 것보다 큰 걸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지금이야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뭐 과일이라든가요, 과자 있으면 크고 작은 거 있으면 저는 꼭 큰 가장 그거는 그 중에서 큰 걸 고릅니다. 네, 그랬어요 제가. 뭐 저뿐이겠습니까? 한번 제가 운을 띄워볼 테니까요. 우리 서울 시내에요 다리가 많잖아요, 그죠? 한강 다리.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볼 테니까 한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죠? 김포 대교, 그 다음에 또 무슨 대교가 있습니까? 네, 한강대교, 그렇죠. 또 무슨 대교? 반포대교, 그렇소이다. 하나 더. 네, 영동대교. 영동대교뿐이겠습니까? 잠실대교, 천호대교, 암사대교, 그렇죠. 다리뿐이겠습니까? 대기업 교회도 얘는 아니에요. 대형교회. 큰 교회를 대형교회.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요. 작은 교회는 하나의 징검다리 정도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자본이 최고다. 이런 어떤 구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 큰 걸 좋아합니다. 큰 걸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큰 곳에서 큰 데서 탄생하지 않고 남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미약하고 작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신 그 깊은 뜻을 헤아릴 것을 원하십니다. 작고 미약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우리 아기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크고 화려하고 인기 있는 곳만 추구하지 말고 진정한 소중한 것은 바로 작고 약한 곳에 우리 주님의 성탄에 관심과 애정이 있다 하는 걸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탄의 기쁜 뜻을 헤아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큰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버려지고 아파하고 낮아지고 작고 또한 비천한 곳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쁨을 흘려보내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요? 네. 과연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이 미가 예언자가 그 예언한 그 예언이 과연 현실로요 성취되었을까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700년 후에 되어진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나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제2장 7절과 11절.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그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연달아서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네. 누가복음 2장 7절과 11절 같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오늘 것이 없음이라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정확하게 700년 후에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 탄생할 즈음에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다 땅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너희들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 호적을 등록해라 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 유다 지파에 속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 약혼 관계인데요. 살았던 그 나사렛을 벗어나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는데요. 해산할 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여관에 꽉 차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간 곳이 어디죠? 사람이 살지 않는 동물과 가축이 머무는 구유입니다.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동물 그 소나 말이 먹는 그 그릇이에요. 속된 말로 여물통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도 참 이게 정말 반전이요 역설인데요. 베들레헴 중에서도 사람이 살지 않는 정말 가축이 사는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말 구유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크고 화려한 곳에서 탄생하셨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짐승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를 낳으면요, 뭐 우리 때는 그냥 아내만 들어가서 이제 다 해산합니다만, 지금은 남편들도 다 들어가세요. 같이 이렇게 돕고요. 애를 낳으면 또 산후조리원에서 몇 주입니까? 한 3주 이상 정말 최고의 시설 가운데서 가장 편안하게 그렇게 산후조리를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수많은 장소 가운데서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살지 못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동물의 먹이통, 그 위에서 탄생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은 크고 화려한 데서 진정한 성탄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그 관심과 놀라우신 그 섭리와 계획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큰 자뿐 아니라 가장 나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이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 나는 버틸 힘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작은 자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절망과 좌절과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낮은 곳에, 더 작은 곳에서 탄생하셨기에 이 땅의 모든 80억인급뿐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를 다 주님의 성산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요, 한 카톡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제 유덕식 목사님 계시죠? 이제 그분의 따님이 캐나다에 사시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한국에 오십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 예배드리고 또 가을 여행도 춘천으로 또 같이 다녀오게 됐죠. 그래서 지난 한 달 됐나요? 캐나다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죠? 근데 지난 주간에 카톡이 왔어요. 뭐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뭐 가셨으니까 이러한 긴급 기도 요청한 거예요. 신동윤 목사님, 지금 기도가 너무나 절실해서 멀리 캐나다에서 요청 올립니다. 큰아들 안예루 12세가 수요일부터 고열, 설사, 구토를 해서 전노로 바이러스구나 했어요. 가끔 헛소리를 해서 고열로 인해서 아니면 애가 불안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증세가 더 심각해졌다고 느낀 건 전신에 피부 발작이랑 감각 이상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제야 심각하구나 싶었어요. 병원에서 소변 검사, 혈액 검사 후 초음파 진단을 통해 맹장염이 확인돼서 급히 외과 수술을 마쳤어요. 알다시피 여기 당일 퇴원이에요. 근데 예루 수술 마치고 담당 서전이, 의사이죠, 수술 내용 리포트해 주면서 하루 더 지켜보자고 입원을 시키더니 5시간 뒤에 더 상위 병원으로 리퍼를 해서 남편이랑 예루랑 헬기 이송을 받아서 에드먼튼 스톨러리 칠드런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게 됐어요. 폐혈증 진단이 나왔고 원인균은 연쇄 상균이고, 그래서 지금 항생제랑 수액 투여 산소 치료 중이에요. 다행히 의료진의 빠른 판단과 조치로 안정적인 바이탈과 산소 부하도 유지 중이고 회복 중에 있어요. 부모로서 무력감이 들지만 순간순간
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 중이에요. 앞으로 장기 손상 같은 후유장애 없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의 카톡이 온 거예요. 예루 12살이에요. 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가족밖에 관심이 없는데, 과연 우리 성탄의 우리 주님의 그 역사가 말이죠, 그 기쁨과 그 치유가 그 예루에게 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제가 이 카톡을 받고 바로 답장했어요.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문자이지만 그러시군요. 주여 예루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후유증이 없게 하시며 이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Jesus heals your son,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요, 뭐 과정상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마지막 결론. 캐나다 PICU, 아마 병원인가 보죠. 그 병원에서 전문의만 6명이 붙어서 예루를 집중 케어해주고 캐나다 의료 덕도 많이 받지만, 이번에 예루가 낫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니 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예루인데 우리 주님께서, 성탄의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그 예루에게 임재하시니 참으로 그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기독교는 반전과 역전과 역설의 종교입니다. 눈에 볼 때는 1 더하기 1은 2지만 성경에 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성의 세계를 뒤집어서 보면 모순된 것 같지만 뒤집어서 보면 바로 그것이 진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누구죠? 이삭의 두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이 동생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이새의 아들이 총 몇 명? 8명이에요. 왕을 세우는데 우리 같으면 당연히 장자, 가장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힘이 있는 장자를 왕으로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장자가 아니라 누구죠? 막내, 마지막 말제 다윗을 선택해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당대로 끝나지 않고 그 다윗의 후손 우리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장 2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역설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한번 화면 한번 보이시죠? 예.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루안다 땅이에요. 와, 제가요 요즘에 이상하게 저는 뭐 그냥 예배당 안에 있기를 좋아하고요. 예? 예배당 천장만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요즘에 저를 자꾸 밖으로 불러내요. 여기저기에서 매주마다 밖에서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예? 와달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받아요. 이게 또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강의,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 동영상 4시간 이상 촬영하고 거기에서 강의가 좋았던지 그 촬영 목사님께서 초청한 거예요. 루안다 연합대학교 그분이 이제 후원회 회장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회 때 한번 설교자로 저를 초청한 거예요. 지난 주 중에. 그래서 루안다, 예? 여러분 루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루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죠, 그죠?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그야말로 암흑의 땅, 가난하고 미개하고 정말 냄새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려운 그러한 아프리카. 그 중에서 루안다 뭐죠? 1994년도 내전이 일어나고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그냥 몇 개월 만에 80만 명 최소한 80만 명이 집단 제노사이드 학살당하는 끔찍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경상남북도 합친 면적이 불과해요.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런데요, 와, 제가 현장에 기도회 설교하러 가 보니까요,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 루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정말 그 혼란이 있었고 가장 작은 나라인데 루안다에 그 대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와, 그래서 보니까 일반 대학교가 아니라 거기에 항공 정비학과, 대한민국에 있는 그 커다란 항공 그 기계를 막 그쪽으로 공수하기도 하고요. 드론학과, 뭐 이런 어떤 학과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이 카이스트처럼 전문 아프리카 기술 전문 대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와,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을 전수해가지고 이 루안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아프리카가 깨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 거기 이제 그 소개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끝 대륙인 아프리카가 신세계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패배주의와 의존주의로 물든 어두운 시대에 자각운동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에 가장 작은 루안다가 마치 과거의 대한민국처럼 미래를 위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안다 연합대학교는 루안다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한국의 카이스트를 롤 모델로 하는 기술 전문 대학교로서
주경야독의 전문 인력 양성대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르완다 연합대학교를 모델로 아프리카 10개 대학 설립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작고 미약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탄의 관심은, 성탄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그 애정은 큰 곳이 아니라 작은 데에, 거기서부터 성탄의 위대한 역사는 출발한다,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작다고 여기시는지요? 기뻐하십시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머무는 곳입니다. 작고 낮은 곳에 성탄의 평화를 흘려 보내십시오. 성탄의 구원을 전하십시오. 성탄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오늘의 베들레헴, 바로 당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